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능력.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힘이 없어서 안 된다. 근본은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는데 왜 힘이 없냐 그러면 문제가 다 이유가 있어요. 짜증나서 그렇다, 집안 형편 때문에 그렇다, 남편 때문에 그렇다, 아내 때문에 그렇다, 자식 때문에 그렇다, 또 사업 때문에 그렇다. 이모저모 다 어떤 문제 요소가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 문제만 없으면 행복하고 웃음이 있고 날아갈 것 같고 힘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힘이 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없이 없는 자는 무지한 자다 이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했다. 이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느껴오는 거, 내가 느껴오고 피부로 느껴오고 가슴으로 느껴오는 것은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딱 심어져 버립니다. 심어질 때 그것만 해결되면 힘이 들지 않냐고 나도 열심히 좋은 환경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 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하는데 항상 자기가 속고 속아요. 한 번 속으면 두 번 속고 두 번 속으면 세 번 속고 계속 속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나가면요 깊은 수렁에 빠져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힘이 없다 반대는 뭐예요? 힘이 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은 환경에서 힘을 찾으려고 할 때 벌써 육신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생각을 그 여론을 더 많이 동참하고 지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공통점이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모아지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힘이 없다고 할 때 맞아 하는데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라고 말했죠. 근데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 많은 사람이 그리 가지 않는다. 왜 가지 않아요? 길이 좁고 협착하다. 가시 덩굴에 찍히고 핥히고 그러니까 그래도 가지 않는다 이게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공생의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나를 믿고 따르면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 그래서 복에 대해서 가르쳐 줬죠. 또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 칭찬하고 박수 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비판하고 조롱하고 잘못 길에 들었었다고 하면서 웅성웅성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나눠져서 너희들 분별하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은 그걸 무시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가시적이고 환경 때문에 힘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네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잘했어요. 이사야 40장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이 있다 이게요. 새 힘.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은 자는 새 힘이 없다 이게요. 그래서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힘이 꺾이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 겁니다. 팔씨름 한번 해보세요. 팔씨름 할 때 서로 견주가 될 때는요 서로 막 이를 악물면서 비등비등 합니다. 그래서 한번 꺾이면 팍 꺾여져 버린 거예요. 내가 신앙에서 이기기 위해서 몸부치고 막 원수 마귀도 내가 이기겠다 하다가 내가 꺾이면 팍 꺾여버린다 이거죠. 이긴 자는 힘이 있어요. 이긴 자는 속에서 뜨거움이 있어요. 이긴 자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탄력을 받아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믿음 생활에서 이기니까 막 또 이기고 싶고 그러니까 탄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든지 그게 다 적용이 됩니다. 문제가 터지면요 계속 터져요. 또 잘 될 때는 계속 잘 돼요. 그 다음에 그 엎친 데 겹친다고 막 계속 겹치잖아요. 기도도요 될 때는 잘 됩니다. 근데 안 될 때는 또 안 돼요. 은혜 받을 때 계속 은혜 받고 해서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은혜 받지 못할 때는요 계속 못 받아요. 설교가 들려올 때는 잘 들려지면서 너무 감격스러워 은혜 받고 그런데요 들려지지 못할 때는요 계속 끄뻑끄뻑 졸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근신 하나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러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냥 형통형통만 된 줄 알았죠?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의 말씀 보면 내가 하려고 한 건 안 되고 하지 말아야 그건 되는가 라고 너무 고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지 않으려고 했던 악을 행한다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이때 너무나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수렁에 깊이 빠져들면서 오라나는 공관사미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랴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그래도 여기서 지지 않고 이 길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법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이 법을 깨달았는데,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육체는 바로 육신의 마음의 법을 따르고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두 가지가 내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법을 깨닫고 난 순간부터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어떤 위기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7장에서 공경에 빠져서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있던 그가 로마서 8장 1절에 딱 들었으면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다 라고 말하죠. 결코 정잠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8장으로 쭉 나갑니다. 나가면서 뭐가 나와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쫓나니 6절에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굴복할 수도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면 쭉쭉쭉 나가요.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8장 뭐라고 안 좋았어요?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사망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나를 끊을 수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이 나를 힘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환경이 나를 꺾을 수 없다. 환경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내가 그래서 힘들고 나를 이렇게 잘해주면 내가 조금만 거들러주면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위험이나 칼이라 목숨을 끊는다 할지라도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자기는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선포를 했어요. 7장에서만 보더라도 죽을 지경에 있어서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가 8장에서 완전히 돌이킵니다. 무엇을 깨닫고 한 법을 깨달았다. 환경만 탓했던 내 자신이 그게 아니구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내 속에서는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텐데 육신의 법으로 쫓아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것이 맞다고 가는 그 길 가다가 같이 동반자살 되듯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야 하면서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어디에서 그 증거가 된 거 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하고 만나기 전, 다시 말해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에 그 상태가 드러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에 주님과 같이 다녔어요. 주님께로부터 바로 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을 때 같이 죽겠다고, 옥에 갇힐 때 같이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도망갔고, 베드로 도망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고 그들은 없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뒤에 성령 받은 그 뒤로부터 어땠습니까?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루었죠. 고독했죠. 아비 없는 자식, 호로 자식이란 말을 듣듯이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이롭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이 자기들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성령 받고 난 순간부터 어떤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환경도 이겨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했어요? 환경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면 영적 문제였어요? 영적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걸 거기서 증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일에 우리가 그 증인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합시다. 이 일에 우리가 그 증인이라. 당사자들이란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우리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것이 내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이 재앙이 이 말이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라고 가르쳐 주듯이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요 가지가지 다 각각 달라요. 다르지만은 우리는 엄청난 차이점에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실상은 너희들 차이가 난 것 같겠지만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안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세상에 가지지 않는 내 힘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 주시고 난 데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술 취하고 타락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타락한데 목사님 내가 왜 타락했습니까? 나 교회 잘 나오고 나 헌신하고 나 봉사하고 나 맡긴 사명 다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타락이란 것은 술 취하면 벌써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다고요? 타락한다 그랬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지 않으면 어느 쪽 가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OX 문제에서 O 했으면 바로 X는 안 한 거예요. X에서는 O 하지 않은 거예요. 술 취했느냐 충만하냐 이거예요. 육신이냐 육신의 길로 가느냐 영의 길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는 바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듯이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위치하는데요. 근본은 완전히 머리에서 없어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이 따라가고 열망하는 그 길로 가면서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하다가 보니까 어디서 빰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하듯이 마귀에 얻어맞고 마귀에게 걷어 차임 받고 완전히 허부적거리다가 마침 지나가니까 누가 오냐면 모르는 사람은 또 무서워서 하지도 못해요. 자기 동생이니까 너 뭐냐 하고 부모가 오니까 막 거기다 화풀이하고 그러더라 이거죠. 여러분이 화낸다고 해서 지나간 사람한테 화풀이해요? 누구에게요? 남편 보면 남편에게, 아내 보면 아내에게, 자식 보면 막 거기다 쏟아부고 화풀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죠. 우리 이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주님이 아셔요. 다 사정하시고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그래서 영적 생활도 부도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 든든하게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너는 어떤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긴 자로서 너에게 다시 재기하며 잠시 내가 어려웠던 것은 그냥 지나가는 한 과정으로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걸 일러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다른 건 늦춘다 할지라도 영적 생활만은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것 느슨하다 할지라도 뭔만은 느슨하면 안 돼요? 영적 생활은 느슨하면 안 돼요. 바짝 긴장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미룰 수 없는 기도, 미룰 수 없는 성경 말씀 묵상하고 미룰 수 없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되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발로에서 해야 된다. 뜨거운 사랑의 그 가슴으로 할 때 예식 가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기 때문에 힘든 육체가 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손을 들고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 바라보다가 될 것 같고 좋은 환경 바라볼 때는 기쁘고 좋은 기쁨 속에 행복함을 느끼지만은 순간에 먹구름이 끼듯이 바뀌어져 버렸다고 할 때는 죽을 위기 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 완전히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듯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것이 이 환경의 기후의 변화는 아무도 몰라요. 기상대에서 가르쳐 주지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기상대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기상의 변화를 누가 근본적으로 움직이냐? 바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상의 변화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우리는 전천후의 신앙이란 말이 있잖아요. 욥이 왜 승리했습니까? 욥은 주시지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지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 가는데 내가 무엇이
내가 두렵게느냐 라고 고백했어요. 그동안에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아무 근심 없이 사는 거 정말 감사했다. 내가 빨간 알몸으로 나왔는데 적시로 나왔는데 갈 때 적시로 가온 너를 내가 왔던 그대로 가는데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힘들었지만은 근본을 생각할 때 바로 제로가 됐다 이거죠. 제로로 와가지고 수많은 것을 부유하게 내가 누렸어요. 근데 다 없어지고 제로가 됐어요. 그러면 똑같다 이거예요. 욕심을 비워버리니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정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오락이라도 건치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못 살고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현재 이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는 육신의 모든 사람이 달려간 그 길, 그 무리, 그 군중 속에 가다 보니까 여론의 수를 듣고 어느 날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할 텐데 말씀이 채워지기 전에 세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벌써 거기에 심어져 버리니까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다가 거기에서 좋은 것 자라나면 모르는데 안 좋은 것 자라나면 완 죽을 지경이 되어버리지라. 바울은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걸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죽을 지경 사경을 헤맸어요. 한 법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육신이라는 것은 마음의 법을 깨닫고 마음에 느껴진 것만 깨닫고 돌아다니고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림자를 잡는 것 같다. 그림자 잡은 것 같지만은 실물이 떠나면 놓여지고 또 잡았다면 실물이 바로 움직이면 빠져나가고 얼마나 피곤하냐 이거죠. 그런데 그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변함이 없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내가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하면 생각이 딱 바뀌어지니까 얼마나 그의 행복의 멜로디가 나왔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야 하네요? 해야겠죠. 그런데 나를 지배할 때 놔라! 놔! 해버리고 손을 딱 치니까 나를 지배하려고 손이 완전히 툭 떨어지면서 내둥그러지더라죠.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손을 친 내가 이겼죠. 나를 지배하려는 자고 떨어져 나갔다 이게요. 근데 놔라 놔라 하는데 더 세게 누르면서 목을 갖다 조인다 이게요. 그러니까 상대성이에요. 내가 힘이 들다.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힘이 든 건 사실이지만은 이걸 이겨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놔라 하듯이 예수의 명하는 나. 예수의 명하는 하면서 탁 뿌리치면서 박멸시키라 이거죠. 왜 아멘 안 해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놔라 했을 때 여기서 박멸시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제압을 시켜서 거기에서 힘이 내가 강해져 버리면 이제는 승리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나 하라. 모든 걸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는 이걸 여기는 듣는데 심어지지 않는다 이게요. 따라서 합시다. 많은 걸 확보했다 할지라도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의 씨가 그렇게 대롱대롱 있을지라도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듯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돈을 쓸 때 쓰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돈의 위력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용할 때만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적이 나타나면 총을 가지고 또 가스총 가지고 너 쏘아라, 방아라. 근데도 생각이 나지도 않고 왜 나만 저런 사람 만나나 하면서 당황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요. 따라서 합시다. 당황하면 생각 안 나더라. 고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고로. 당황하지 않으려면 마음이 침착해요. 부야 하니까
막 얻고 나왔는데 젖주려고 보니까 누구다고요? 베개들이에요. 당황하니까 그런다니까요. 근데 침착하면요, 침착하니까 애기 부둥고 나온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해냈어요. 두 번째 예배당, 그래서 첫 번째 개척 안 돼서 이사를 해서 두 번째 50평 완전 치한데 불 나가면 얼굴을 옆에서 때리더라도 누가 때린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50평이라고 한다면 여길 반절을 잘라서 교육관하고 이 반절 가운데 여기 잘라서 사택이고 저 뒤에는 주방을 두고 여기는 예배당을 했어요. 우리 이보하고 사는 알아요. 근데 토요일 날입니다. 가르치고 그러는데요. 사모님이 뭐라고 가면 목사님 버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딱 봤더니 벌써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그래서 합선인가 보다, 전기두전인가 보다 해서 그런 가운데 더듬더듬 해가지고 불이 벌써 꺼졌어요. 더듬해서 차단기를 내리고 봤더니 지금이니까 개인마다 다 찬송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호지 문종이 있잖아요. 그걸 한 100장 200장씩 그 찬송가 기도라고 어린이 찬송가 붓으로 쓰고 매직으로 썼던 그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한 장씩 넘겨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럴 때인데 벌써 그게 불이 다 붙어가지고 여기는 카텐이에요. 카텐 속에는 베냐 합판으로 칸을 막았는데 그 속에 스티로폼을 냈어요. 그래야 불이 붙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완전히 이건 한번 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겠죠. 연기가 자욱하는데요. 야, 이래서 죽는구나. 그런데 찬송가 기도 타는 것을 마음이 침착하면서 저걸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가 이제 타니까 거기는 이제 화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내놨더니 불덩어리가 이제 없어진 거죠. 카테는 벌써 뚜룩 떨어져서 불이 붙은데 그것도 이제 발로 끄니까 이제 꺼질 정도로 해서 그건 뭐 가지고 나갈 필요는 없었어요. 나중에 봤더니요, 이 손이 다 익어버렸어요. 익어가지고 완전히 익으니까 덧도 안 나더만, 설 익으니까 물집 잡히죠. 완전히 익어버리면, 그래서 막 옛날 노예제도 때 이 화인으로 막 도장을 찍는 거, 그래서 돋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얼마나 타버렸던지 손이 익어가지고 돋지 않아요. 내가 느껴진 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영에서 하면 침착해지다가 보니까 위기가 없고 어떤 어려운 일이 안 당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 당할지라도 이것을 풀어갈 수는 침착한 마음과 풀어갈 수는 지혜와 열쇠를 알게 되더라 이거죠. 당황하면 열쇠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근데 열쇠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찾아서 바로 금고의 문을 따고 귀중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다른 건 다 불탄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렇듯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먼저 해야 할 것, 나중에 해야 할 것, 이것이 또렷하게 그런 정황 속에서도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도와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어떤 정말 우리는 길이길이 형통하며 대로의 길을 쫙 달리고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어려움이 떡 터지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렸느니 이러느니 그럴 텐데요. 하나님은요, 무식한 거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 세상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 있다. 어디에서 맞아요? 뺨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지 말고 너 정신 차려서 지금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지금 원인을 지금 누구 탓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해결하라.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지혜가 뚜렷뚜렷 총명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어지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그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고 기도할 생각도 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할 생각 완전히 멍해가지고 당황해서 그냥 끄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아기가 아니라 베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도 죽고 뭐 속에 있는 거 다 타버리고 건질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길을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나를 안고로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했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바로 지평이와 또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서 평안히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얼마 자기 때가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죽이기 위해서 으르는 고리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몰라요.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 어렵다고 해서 짜증만 부리고 막 신경질 나면서 하나님이 뭐고 막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다 때려치워 버린다. 하다 보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똑같아 버린다 이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대에 어긋날까요? 얼마나 한숨을 쉬면서 참 안타깝게 이길까요? 좋은 의미에서 말하면 안타깝죠. 나쁜 의미에서는 하나님도 감성이 있으니까 의지가 계시니까 주고받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더 그렇게 키웠냐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냐 이거죠. 우리 그런 생각 다 종료해버리고 우리가 천란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무리 어렵다도 하나님 입장에서 비출 때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미 말씀드렸어요. 궁극적인 근본 문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신 선물로 이루어졌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응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수가 오시면 죽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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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예수님도 내가 죽으러 왔다 하셨던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가 죄 때문에 죽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그 죄를 죄점을 다 주님이 짊어 주심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그걸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한 거기까지 강조를 해요. 생명을 얻게 하기 오셨다고 하면서 설교 많이 듣습니다. 또 설교도 하는 사람들 합니다.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들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가 십자가를 받는다고 꿈속에서 환상해서 예수라는 영화를 보고 막 엉엉 울면서 나 의뢰받아 듣고 미국에 그 홍대성 목사에 있을 때 아주 그 영화 나올 무렵이에요. 영화를 보는데 모든 사람 공통점이 다른 영화는 벌써 자막이 쫙 올라가면 뿔딱 일어나서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한결같은 공통점이 앉아서 훌쩍훌쩍 하면서 가지를 않더란 거예요. 얼마나 감명 깊고 얼마나 정말 가슴이 찡하면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울었다고 눈물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 중에 지정의, 정적인 것이 있어요. 안 좋은 일 있으면 가슴이 찡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상황에 따라서 감성이 그렇게 바뀌어져요. 똑같은 은수지만은 독약 있는 그 음식을 하면 색깔이 변하듯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라 같아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다 이거예요. 사람이 감성이 있는 이상
정말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왜 저렇게 죽여야 되나? 우리는 거기에 한술 더 플러스 알파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거 한 가지 아니까 더 눈물 나올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돌아서서 엉뚱한 짓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는데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풍성하지 못하니까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에 구원받은 건 강조 잘해요. 구원받은 거 복음 제시 잘합니다. 하는데 바로 생명을 풍성케 하게 오시다는 그게 강조가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복음 제시에서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죽고 천국 갑니다. 좋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10남매입니다. 우리 형제가. 근데 둘 죽고 8남매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그 당시 그렇게 많이 태어나고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베이비붐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태어났지만은 한번 전염병이 쓸면 다 죽었어요. 어느 동네는요 초상을 치를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가지고. 지금은 그보다도 5, 6배 적게 나더라도 그때 비율로 보면 죽지를 않아요. 전염병을 다 막아내고 막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이 낳는다 할지라도 죽으니까 뭔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으로 풍성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핏값으로 너희를 구속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한 피로 봐버렸을 때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죠. 부모 앞에서 나 죽을란다고 하면서 자살수가 일어나면 여러분 부모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죠.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예수 나 때려치워버리겠다고 입으로 부정해버렸을 때 그가 어떻게 되겠느냐. 고음죄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고 피할 수 있겠느냐.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생명의 풍성함. 근데 그 생명의 풍성함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데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대로부터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증거가 그거예요. 수제자로서의 수제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그가 성령 받고 난 뒤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데요. 세술에 취했다고 하니까 세술 취하지 않는 것이 세술을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몇 시냐? 대낮에부터 누가 세술에 취해서 주정거린 사람이느냐. 요엘 선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우리에게 응하여서 그렇다 하면서 쭉 설교를 해나갑니다. 해나가면서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살리시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냥 살아난 것이라 다윗이 말하기를 그 자기의 육체가 썩지 않은 다운데 다윗은 이미 죽어서 썩었다. 근데 자기라고 했던 그 자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예언대로 죽지 않고 썩지 않냐고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6절을 본문 말씀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랬죠. 발등상 되기에서부터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나오잖아요.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올려놓으시듯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풍성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 부활의 신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여러분 형식과 의식으로 지나가는 소낙비처럼 그냥 그렇게 스쳐가는 신앙으로 하다 보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좋은 환경 주고 좋은 감정 됐을 때는 기분 좋다. 오늘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평안하다. 열심히 해봐야지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컨디션이 나빠지면은 힘들다고 하면서 짜증내 인상이 찌푸려져 버리면서 언제 신앙생활 내가 잘하겠냐고 하는 그런 생각나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속으로 바뀌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얼굴 이쁜 사람하고 이쁜 남편은 이쁜 아내하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아무리 이쁘더라도 나는 그런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다. 하루에 12번도 더 변질되고 바뀌지더라도 나 그런 사람하고 살아보겠다는 사람 한번 속으로만 손 얹어 보세요. 여기서 손 들어가면 누가 다 그렇다고 하니까. 정말 지나다니면 너무 이쁘다, 너무 멋있다. 야, 죽었어도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 저런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다. 근데 하루에도 12번 더 바뀌어져야 밴댕이 속만 해가지고 완전히 삐죽빼죽하고 그래도 나는 저런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얹어보라니까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왜 그건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가 엎어졌다 뒤집었다 삐죽빼죽하고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실까. 그런데 철이 나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누구 먼저 생각해요? 부모 먼저 생각해요. 성령 받아야 된다 이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읽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진리가를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진데, 성령을 너무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외면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름 떨어진 자동차가 빨리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하지만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신경질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럴 때는 그냥 자동차 그냥 접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가면 좋겠다 하는데 접어져요? 안 접어진다니까요. 버릴 수도 없고. 그럴 때는 마음을 정리하면서 좀 늦은 것 같지만 순서를 저버리지 말고 정비사를 부르든지 기름 떨어졌다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요청하든지 해가지고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치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방법 한들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갈 때만이 늦은 것까지는 늦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성령을 어떻게 주셨느냐 이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생명의 더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종교 창시자가 부활한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만이 부활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 아들만이 부활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른 자는 죽은 신을 믿고 맹종하다시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착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세상에 계셔서 함께 계시다가 배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요. 할렐루야.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벌써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나태할 수도 없고,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그 말 설교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그 말을 들을 때 37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37절 38절 보니까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 알고 그렇게 으렁거리고 죽였던 그들이 야 또 죽이면 된다 그러지 않냐고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려놨는데 또 죽이면 또 살려놓는다 이거예요. 또 죽이다가 살려놓는다. 그러니까 또 죽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살려놓은 그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면 살겠냐는 거예요.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것은 뭐냐면 부활신앙의 결합이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가슴 속에서 뜨거움이 없다 이거예요. 가슴 속에서.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주신 그 은혜야말로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을 벌어줬어요. 어떻게 해서 벌었냐고 생각하면 그냥 도박해서 아니면 절도해가지고 강도짓에서 돈 벌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돈을 귀하게 여겨요? 피땀 흘려가지고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렇게 손이 찢어지도록 노동을 하면서 벌어온 것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액수랄자도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려주셨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신 그 뒤에 생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생명의 풍성함으로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는 그래야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는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한가. 그럴 때 아무리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유지를 시키지 못하면 보람이 없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었지만은 그걸 다 허랑방탕해 버렸다고 한다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내가 그 선물을 받고 귀하게 나에게 정말로 없어서는 아니 될 너무나도 그것이 내 인생에서 나에게 생사에 오고 가는 길에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한다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요? 나는 죽고 싶은데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그분을 봐서라도 내가 죽지 못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한들 내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노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더 왕성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 가지고 힘내라. 이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것 가지고 네가 사용하면 어떤 가운데서 살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선물을 쓰는데 내가 그것마저도 받고 무방비하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면서 이를 악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령을 그렇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환경 탓하고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누가 정말 힘있게 하면요 그 사람은 나보다 나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죠. 살아보면요 비교해보면요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은 나을 때도 있고 내가 그 사람 못하다고 하면 조금 종이 한 장 차이의 그 차이점이죠. 별것 없더라 이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로 알지만요 다 털어놓고 내보면 거기가 거기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만족한 것도 없나니 해 아래 새 것도 없어요. 만족한 것도 없어요. 근데 왜 거기만 우리는 비추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이루받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속지 마세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의 능력에 힘이 없어서 그걸 믿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낭만하는 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을 이겼다는 걸 보여주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거. 힘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한데 힘이 없다고 보면 벌써 싸워보기도 전에 앞발 뒷발 다 들고 포기해버린다 이거죠. 우리 시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